오늘 본문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한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틴틴들.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선물. 오늘 어디 놀러 갈까?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무슨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이 뜻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의미가 상반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흑암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큰 빛이라는 단어가 상반되는 두 단어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자주 받아서 전쟁터였고 약탈이 심했던 곳이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 지역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침을 자주 받아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 정통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계속 침공해 오니까 얼마나 약탈이 많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흑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주 외침을 받으면서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영적으로도 암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받던 사람들, 이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시고 포기하시는, 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큰 빛이 비쳐서 흑암이 밝은 광명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희망과 소망을 볼 것이라고 역전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빛이 비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빛이 누굽니까? 이 큰 빛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절대로 안 망한다. 희망은 희한하게 안 망한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희한하게 안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낭망 속에 있고 어떤 아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하는 농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풍악을 울립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잘 갖고 오는데 그게 풍년이 됐습니다. 그걸 거둬들이는 농부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고, 이런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도 적에게 탈취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정말 승리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의 성취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틴틴들 공부할 때 공부의 결과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우리 인생이 이런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큰 빛을 체험하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나? 게임을 할 때 막 기쁜데,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면 기쁜데,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 기쁜데, 그거 다 끝나면 기쁨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생의 흑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승리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는 본문에서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을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그 400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애굽을 손들게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흑암과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들, 인생의 고통들,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셨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흑암과 고통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300용사 맞습니까? 기드온이 용감했습니까? 300명의 사람들이 용감했습니까? 정말 용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그곳을 타작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고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 어떻습니까? 용사였습니까? 전쟁터로 나가는데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물을 먹을 때 겁장이처럼 물을 떠먹던 사람들이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이 군사들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기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것 없습니다. 그들은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작 횃불이 있었고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고작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것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이 미디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며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만 하면 기쁨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기쁨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흑암 같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큰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과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르니.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의 군복이 불의 섭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불의 땔감 같이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군복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군인의 신발이 필요 없고 군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죄와 싸우지요. 저놈과 싸우지요. 저 니은과 싸우지요. 이 왼수와 싸우지요. 내 자식과 싸우지요. 부부가 서로 싸우지요. 돈과 싸우지요. 건강과 싸우지요. 이 모든 싸움 속에서 그것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탄절 태어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이 멈춰지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태우시며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빛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깥에 빛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이 왜 내 인생에 못 들어오냐면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막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이 죄의 장벽이 고쳐지고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어딘가에 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올 연말 2024년 맞기 전에 다 그 이상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내년부터는,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인생에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승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평화가 깃든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흑암에 사는 사람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아서 즐거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이가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발가벗고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 더러운 말구유에 누구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주시고 큰 즐거움을 주시고 인생의 승리가 있는 즐거움 속에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이로, 발가벗은 아이로, 그것도 말구유통에, 더러운 말구유통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을 아들 되시는, 빛 대신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본질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 기묘자, 모사. 기묘자와 모사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틴틴들, 부모님들이 막 뭐라고 막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아빠, 1절만 하세요. 엄마, 1절만 하세요. 그런데 4절까지 다 하죠. 4절까지 다 하고 또 반복해서 4절까지 또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정 다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시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상담을 주세요. 틴틴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상담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의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전쟁이 아니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흑암들이, 내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내 인생의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 지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거리들, 나를 흑암 속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승리하겠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면 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면 예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연말연시 한 주 동안이라도 우리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로 연말을 잘 마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고 계시죠? 제가 한 주 동안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멋있다고요? 에이, 우리 놀러 가면 저 멀리도 놀러 가잖아요. 아니, 내 전쟁을 주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갈 때 저희 집에서 프리웨이로 시내 도로 말고 프리웨이로 한 4, 50분 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미국 산다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하면서 너무 작네요. 기도해 자리니까. 새벽 기도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3년 새벽 기도로 우리 올해 2023년 한 해 마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이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침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찍겠습니다. 이 고백.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 찬양 많이 불렀던, 복음송 많이 불렀던 내용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히브리식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삶이 잠잠해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잠잠해질 거야.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한부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환경이 좋아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평강이 임한다, 이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쳐넣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강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조건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신 절대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안절부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저 형제, 저 자매,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염려하고 난 걱정하고 내가 볼 때 불안해 죽겠는데 정작 본인은 찬송을 부르고 잠도 잘 잡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승리와 평화를 주시고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성탄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집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게 뭐냐고 성적표를 흔들고 있고,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런 소리 듣고 살고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되는 게 없답니다. 문 닫는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 보십시오. 인생의 흑암과 인생의 고통이 빛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 주시고 승리 주시고 평화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내게, 고난 속에 있는 내게, 역경 속에 있는 내게, 풍파 속에 있는 내게 기쁨 주시고 승리 주시고 평화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님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요. 우리 엔딩곡을 바꾸겠습니다. 122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2장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 길에 성전에 가고 저 부유의 의신 나기를 보고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할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의 첫 잠을 주무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 마음에 예수님 마음 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ENM 부산지부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선교사들, 파송 지부 간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